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셔야 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구 신방을 다니는 중에 매장을 운영하시던 그 자리 찾아갔더니 매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전부터 조금 경영이 어렵다, 매출이 좀 적다 하시던 말씀 듣고 좀 내놓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찾아가 뵈야지 하고서 갔더니 그 사이에 그 가게 매장이 없어졌습니다. 가게 경영이라든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또 저희 청년 중에 직장을 옮기게 돼서 서울로 가거나 용인에 가거나 또 춘천까지 가는 그런 지체들이 생겼어요. 물론 또 일 때문에 오산으로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온라인 수업과 또 갑작스럽게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서 기숙사 문제라든가 통학하는 문제들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를 통학하게 됐으면 그쪽에서 기숙사나 자취를 할 텐데 온라인 수업한다고 해서 기숙사도 빼고 방도 뺐는데 갑자기 이제 전환이 돼서 학교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기도이고 맞는 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앞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런 화평, 화목의 의미의 화평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 영혼의 충만한 평화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느끼는 그 화목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침대의 광고처럼 옆에서 막 누가 뛰고 장난을 쳐도 그 좋은 침대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그런 광고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세상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별로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화목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좋은 믿음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시련과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한테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믿음 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좋은 믿음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 그 큰 믿음, 좋은 믿음 알아보려고 하면 이 큰 시험, 큰 어려운 시험 통과하면 그게 좋은 믿음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이제부터 큰 환난 안 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한테 좋은 믿음 주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없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구해야 합니다. 큰 믿음 구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 혹은 그것에 따라오는 일로서 우리에게 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 소유하고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소라게가 자기 등 위에 소라 껍질을 메고 갑니다. 그 소라 껍질이 짐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유익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한쪽만 대답하겠지만 사실은 동시에 답이 됩니다. 짐인 동시에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하나는 돋보기. 저도 노안이 왔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작은 글씨를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지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를 보고요. 또 근시니까 또 멀리 있는 거를 보거나 뭐 할 때 또 다시 갈아 끼는 안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경집이 지금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가벼운 게 있질 않아서 양철로 만들어진 무거운 안경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이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나머지 하나를 넣어서 가슴 주머니에 두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어느선가 총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우리 대통령 암살당한 건가? 하고 가봤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철로 만들어진 그 안경집에 총알이 꼭 영화 같죠? 근데 실화예요. 그 총알이 그 안경집에 맞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루즈벨트의 안경, 이런 말이 있대요. 뭐냐? 가지고 다니면 번거롭고 귀찮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것이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것이나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꼭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그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 화목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강조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로마에까지 감옥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짐해야 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인 것이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로마 시내의 등불에 연료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고 해요. 사자밥으로 던져주기도 했다고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톱을 켬을 당한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켜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톱을 키우면서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하면 저 같으면 톱 앞에서는 예, 저 안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것들, 고통받는 것들, 미움받는 것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화평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지금은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추위와 더위와 아픔과 배고픔과 굶주림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로마서 5장 1, 2절을 읽으면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참 즐거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로마의 교인들은 정말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중에 상 받을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거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말씀. 욥은 이것하고 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욥에게 자기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입으로 범죄하겠냐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 여태까지 무슨 설교를 한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어떤 자매님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꿈에 자기 십자가 큰 거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제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매의 십자가 밑둥을 좀 잘라주셨대요. 조금 더 가다가 꾀가 났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밑둥을 더 잘라주셨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삼세판 좋아하죠. 세 번째 자매가 또 구했답니다.
주님 여전히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그런데 그 꿈에 좀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할만하네 하면서 가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겁게 자기 십자가를 끌고 와가지고 커다란 십자가를 탁 놓고 건너가는데 자기 거는 짧아져서 어떻게 건너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면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고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자기의 꿈을 빌어서 간증하게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전 나중에 요단강 아직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꿈이잖아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과 동시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소가 매는 멍에하고 이스라엘의 소가 매는 멍에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메어가지고 한 마리가 끌고 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요, T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미소가 한쪽에, 그 다음에 이를 배우는 새끼소가 한쪽에 두 마리를 나란히 멍에를 메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레를 끄는 동안 정말 힘든 건 누가 힘들까요? 어미소가 힘들죠. 그냥 새끼소는 어미소를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멍에를 메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만 멍에를 메고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구원받으려면 힘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순간에, 삶의 어떤 순간 속에 힘듦을 느끼고 계시다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도 곁에서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아파하실 거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힘든 것과 아픈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심으로,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성도가 무엇을 배우느냐? 인내함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이 인내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건 인내가 아니죠. 중간에 내려놓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편하자고 버렸다가 내가 힘들면 다시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음 가진 것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전 어렸을 때 꿈이 주방장이었습니다. 어려서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므라이스를, 5학년, 6학년 때는 조리도구도 별로 없고 변변찮은데 카스테를 만든다면서 그렇게 계란과 밀가루와 우유를 수도 없이, 버터를 수도 없이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갔더니 꿈이 바뀌었어요. 제 덩치를 보시더니
성악을 전공하시는 음악 선생님이 어머, 악기통이 굉장히 좋네. 음악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대회에 끌고 나가서 노래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상 받는 기쁨을 너 되게 잘해. 이런 말에 막 칭찬해. 저도 모르게 그냥 성악가가 꿈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서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잘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나는 아닌가 보네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꿈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꿈과 목표들을 어디서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꿈을 갖고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서 목표를 갖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고자 인내하는 것, 그것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목표해야 하고 우리가 꿈을 꿔야 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정하고 하나님 이거 이룰 때까지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그 표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번 강도도 당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얻어낸 서원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그 인내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쇠를 담갔다가 꺼내서 시뻘거진 그 쇠를 망치로 단련시키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사라지고 철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 더 굳센 믿음으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좀 했었어요. 혈압 관리를 하느라고 운동을 했었어요. 저를 헬스클럽에서 본 지체도 있죠. 운동을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시켜주시는데요. 막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일도 해야 해요. 아침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는데 조금만 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운동을 했더니 혈압이 말도 안 되게 내려갔어요. 살을 빼려고 운동한 게 아니라 제 혈압이 갑자기 200 가까이 나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면 약을 계속 먹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해서 조금만 낮춰봐야지 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운동한 지 2달 만에 제가 혼자서 홈트할 때는 안 내려가더니 그 집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2달 만에 정상혈압이 됐어요. 운동할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제가 달라졌어요. 체중은 그대로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몸이 좀 날씬해 보인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체적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도 유익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얼마나 더 유익함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거요, 이거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저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부의 임원이 되셨습니까? 교사 봉사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른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연단의 학교에 보내주셔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 때 약간 더 멀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쓰죠. 지금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도 많이 속으셨을 거예요. 얘들아, 대학교만 가. 좋은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학교 가니까 취업 준비하셔야 되죠? 자격증도 따셔야 되죠?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만 되면 다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취업하면 또 다시 회사에서 일을 배워야 하고요. 더 어려운 관계들과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사 일만 다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왜 나이가 됐는데 시집장가를 안 가냐? 명절마다 그거 들으셔야 되죠? 너 애인 없니?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다고 칩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기 없어요? 애기 빨리 만들어야지. 그럼 또 시작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 또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중보기도 팀을 했는데 저희 중보기도 팀 제목이 항상 그렇게 돌아요. 할머니 권사님은 손주 걱정. 우리 딸이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 생기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근데 조금 젊으신 분은 자기 자녀 걱정. 이번에 대입 시험을 봐야 돼요. 뭐 하면서 입시, 또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은 우리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끝나면 계속 또 순환이에요. 계속 돌더라고요. 사람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하나님과의 닿는 접점이 있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인생의 굴레를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 만나고, 남들도 다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남들도 다 겪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바꿔낼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제대하는 걸 꿈꾸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군대에 간다고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제대하는 게 까마득하지만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아, 이 형제가 군대 마치고 다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겠구나.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된 지체들이 몇 명이 보여요.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 이것들을 견디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장래의 소망이에요.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가 얻어질 것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그런 소망.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극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치료제가 나오든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제재 없이도 이 질병들을 극복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어진 과제들 있죠.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 또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지체들, 그 모든 것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잘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계속 어려워질 거야 라고, 이것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현실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일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는 삶. 그래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생각이 셀 수도 없고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그 환난의 목적은 그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고난 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반대편으로 멀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합니다. 어두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 소망도 없어졌던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요나가 만난 그 커다란 물고기처럼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여러분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곳저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들리는 소리에 우리들도 익숙해졌는지 나의 삶도 힘들고 나의 가는 길도 괴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학업과 또 직장 일과 또 가정을 이루는 것과 다른 부모님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환난과 어려움 무익한 것으로 돌려보내고 불평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므로 모든 것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이 환난 속에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소망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